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지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가고 바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의 그 성취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이 회개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 또한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본문은 이 새로운 그 시대의 도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시대가 그 끝이 나고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가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의 선포는 새 시대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본래의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생토록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어부이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이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들이 천국의 사람을 부르는 이 영혼의 어부로 세우시기 위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의 그 이전에 그 직업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또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 역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고기잡이 할 때 사용하던 그물과 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무리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그 목적이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그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바로 순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버리고 떠난 것을 다시 붙잡고 싶을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꺼내어 손에 붙잡으려고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유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지닌 성향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만을 보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일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만을 보고 그 기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